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에 성도님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경쟁회사에서 적대적 M&A라고 하나요? 아주 헐값에 성도님들의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말단 사원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라고 시킨다면 하시겠습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먹고 살려면 또 먹여 살리려면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내 회사를 망하게 한 그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내가 다시금 뭔가 일이 좋게 돼서 회사를 되찾거나 회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직장에서 그냥 말단 사원으로 열심히 일해 라고 하시면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회사를 망하게 한 그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면 그 기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회사가 망한 정도보다 훨씬 더 나라가 망한 겁니다. 말단 직원으로 이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먼 타국의 타지에서 노예 신분으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상 주 내용은 앞에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다인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야, 조금만 참아. 내가 잘 저기 해줄게. 조금만 참으면 내가 구해줄게. 바벨론, 금방 망하게 할 거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너희들 이끌어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래야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그래도 조금 참아볼 수 있고.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인 기대와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끌려간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라고 하십니다. 푹 눌러 앉아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눌러 앉을 생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못 돌아와 이 얘기예요.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 살아. 참으로 황당하고 화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요? 아니에요. 그 다음은 결혼해서 자녀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끌려간 자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도 아들이나 딸도 배우자 만나가지고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아니, 하나님이 노예가 뭔지를 모르셔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모르셔서 그렇게 애 낳으라고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애 낳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민족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는 잡혀가게 된 그 성읍, 너희들이 살게 될 그 성읍, 감옥 같은 그 성읍,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그 성읍이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읍이 평안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더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가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그 느부갓네살 왕. 죽어도 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야,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불만과 불신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무슨 내가 안 믿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네. 가만히 차분히 조곤조곤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훨씬 전에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말한 그 내용이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왜? 이 시점과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요, 순응하며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가서 살게 될 기간을 70년으로 정해버렸습니다. 70년. 그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안 죽고 살던, 아니면 그 전에 죽으면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상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상적인 건 뭐예요?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관적인 거는 뭐예요? 자기의 신세 한탄하면서 내 신세가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 이거 못 살겠다 하면서 불평만 늘어놓고 사는 겁니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것 그리고 비관적인 것 둘 다 인생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남편분들 속 썩여가지고서 젊었을 때 진짜 속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만. 예, 지금은 손잡고 저기 교회 오시는데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손잡고 올 형편이 아니더만요. 예,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으셔. 예, 많아요.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좋은 직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고약한 상사 만나서, 아니면 그 일의 직장의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고생만 하는 경우 있습니다. 배우자도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도, 피해가는 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화만 내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슬퍼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군대 가면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많이 들으셨죠? 예.
지금 이 말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딱 적합한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다. 즐겨라. 쉽지 않은 말입니다. 마음에도 안 듭니다. 그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살아야죠.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화 서편제가 아니고 뮤지컬 서편제 OST에 나오는 노래 중에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가 시집간 딸에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사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들으면요, 참 저는 남자지만 와 닿아요. 인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없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뻔한데 그냥 잘 버티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내용. 어쩌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인들 그들에게 불러줄 노래쯤은 되지 않을까. 그들이 들어야 할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타지에 끌려와 노예의 신분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노예라는 거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구원해줄게, 내가 힘줄게. 아니요. 야, 열심히 살아. 노예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열심히 살아도 자기들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이 말씀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에는 들지 않고 수긍은 가지 않아도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애를 낳으래요. 그것도 많이 낳으래요. 대를 이어가지고서 유다 민족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으려면, 자,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몇을 낳아야 돼요? 최소한 2명은 낳아야 돼요. 그래야 줄어들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둘이 결혼했는데 하나 낳으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노예의 신분이고 사는 것도 형편도 어려운데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시는 말씀, 야, 이게 말이 돼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한다면 아마 그냥 웃고 말 거예요. 그냥 뭐 얘기하세요. 힘들다고 결혼 안 해요. 자녀 나면 더 힘들 거라고 결혼 안 해요. 어떤 적인 젊은이들은 그렇게 그것까지 걱정해요. 내가 애 낳으면 얘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불쌍해 보여서 안 난다고. 애를 안 낳는 것과 못 낳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뭔 줄 아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아니요. 결혼해서 애 낳는 거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치기를 하나. 결혼해서 애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애 낳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그래야지만 세상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대단한 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100억 벌어놓고서 죽으시면은 하나님이 야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1000억? 하나님 그거 갖고서 칭찬 안 하셔요. 오히려 애 낳고 애 키우는 거 힘들고 어렵게 잘 저기 하다가 오면 하나님이 고생했다 해주실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 낳아야 하는 것 왜?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돌아갈 자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럼 그때의 상황을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해요. 출애굽해가지고서 바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남자만 60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 그냥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거기서 죽어. 광해에서 38년을 돌면서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 다 죽습니다. 그럼 20세 이상의 남자만 죽었습니까? 여자도 죽었습니다. 거의 인구의 80%가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에 따지고 보면 20세 이하만 살아남았으니까 80%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합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60만 그대로요. 그러면 죽은 만큼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유, 유대인들이 애를 얼마나 잘났는데. 네? 아니 그 광야에서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인구 줄어들지 말게 하라. 니네가 온 만큼 돌아갈 인구 만들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바벨론 땅에서 해야 될 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관하고 자살하고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우리도 지금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일이 끊어지지 않게끔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힘들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키우는 것도 더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가지고서 결혼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 그건 제 개인적인 신학이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의 부모가 그런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애 낳고서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뭐 갑자기 주제가 결혼이랑 애 낳는 것으로 흘렀는데, 여러분 그건 감안하고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인구를 유지하는 겁니다. 민족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대기업 간부가 되는 것보다, 한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내서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류 역사의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세요. 아, 내가 대단한 일 했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라고, 결혼해서 애 많이 낳으라고, 그래서 번성하게 하라고, 거기에 더해서 그 성읍이,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웬수 같은, 아니 웬수죠.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 민족 없애버리고 자기 고향 회파시키고 끌고 왔는데 그 왕을 위해서, 그곳에서 진짜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니 망하고 죽어도 마땅할 놈들과 그 땅인데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럴 때 보면 하나님 참 매정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고 처지인지 모르실까요? 뻔히 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도와주겠다고, 내가 기적 행할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것,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옳은가요? 뭐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냥 욕하고 화내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될까요? 그래봐야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뭐 저기 할 거 없으면 가만히 조용히 생존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더 잘하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열심히 하면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잡혀간 성읍과 잡아간 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성읍이 망하면 자기는 괜찮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성읍이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누가 와서 서로 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자기는 잘 살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죽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사는 동안 바벨론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전쟁도 없어야 되고 재난이나 사고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 가지고서 70년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 산다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교회에도 파란색 빨간색 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요? 네. 마음에 들면은 밀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은 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망하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망하면 나는 안 망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바벨론을 위해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주시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그거예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저는 무당입니다. 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무책임한 중도 성향의 목사 또는 회색 분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관심 많습니다. 정치하는 거 나름대로 평가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거 평가하고 저기하고 목소리 높여봐야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은요, 하나님, 오늘 우리 손영환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하는 분들이 잘하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누가 됐든 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 띠 두르고 투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이 망한다고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 오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오신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들어오신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쳐요. 그러면 자,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어요. 장대응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1907년 연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세상은 어땠냐? 이 나라는 어땠냐?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나라는 일본에 합병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알았고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나라 구해달라고, 이 나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일본에 먹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1910년에 한일합방이 딱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기도 잘못해서? 아니면 그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앞뒤 다 자르고 제가 하나님께서 대한제국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나는 이것이 좋은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유다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할 처지가 아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최고의 그리고 사명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는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노예가 됐어요. 아니, 부잣집에서 사랑받던, 아주 애지중지받던 그 요셉인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어떻게 하면 여길 도망갈까? 요셉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 탈출 계획하면 하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네. 노예인데 너무 열심히 일해. 일을 대충 한 것도 아니요. 얼마나 열심히 제대로 잘했으면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그러면 그것이 쉽냐는 얘기예요. 그냥 거저된 일이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서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거 다 식은 전폐하고 아마 신세한탄하면서 세상 비관하면서 그러고 살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근데 이 요셉이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네. 여러분, 감옥에서 열심히 산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자, 만약에 요셉이 신세한탄하고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까 고민하면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일, 사실상 자기가 해야 될 일보다 더 요셉이 성공한 비결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말을 전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서 자손이 번성하게 해라. 그리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29장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게 평안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 누구 사랑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 사랑하실 건데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혹독한 그리고 황당한 일들이 자주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나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 좀 더 해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에 옮기시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야지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행복하게 그냥 만들어 주실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 만나서 이 자녀들 주셔서 때로는 짐이고 때로는 싫고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재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